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빌립보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 그리스 지역에서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글을 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을 알고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유언과도.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이겠어요, 그죠? 네.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제일 강조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이미 예수를 믿은 자녀라면 무엇을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전제하에요.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서다. 옥중에서 썼지만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는 4장까지밖에 없는데요, 16번이나 바로 이 기쁨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대한 표현을.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 기쁨에 대해서 한번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오늘 한국 뉴스 봤더니 코로나 증후군인가요? 코로나 우울증인가 그런 게 있대요. 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울증도 생기고, 더더군다나 사람들 간에 간격을 두고 이제 2m 이상 간격을 두고 살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각박한 세상 속에서 더 외로움을 느끼고 더 힘든, 그러니까 마치 감옥에 갇힌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기쁨을. 저는 만약에 내가 죽음을 앞에 놓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데 기쁘게 믿으라고. 예수를 믿는 게 기쁨이길 원한다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에 보면 기쁨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뭐 그렇게 기쁠까? 1절부터 5절 이 안에 기뻐야 될 사건이 너무 많아요. 기뻐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왜 사도 바울 왜 이렇게 기쁜지를 우리가 한 번씩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로 종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종이기 때문에.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해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같은 데도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종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요.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할 뿐이에요. 종의 목표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것에 온통 신경이 있어야 돼요. 온통. 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교를 연구하다가 깨달은 바를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 예수의 말씀, 그 명령만 따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랬기 때문에,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몰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표현하거든요. 이건 종의 자세예요. 자기가 잘 됐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종은요, 주인이 영광 받으면 좋은 거예요. 진정한 종은 주인이 기뻐하는 게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거든요. 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거예요. 존귀하신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주인 되신 분이 십자가 지셨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으면 그게 기쁨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종이 바른 자세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종인데요,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종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축복 주시는 축복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우시는 분,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곤란할 때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좋으신 아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감사하게도.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직분을, 나에게 그 자리를, 종이라는 것을 종으로 삼아주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존귀합니다, 주님, 바로 이러고 나오냐는 거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점점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저에게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린 종이고,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서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종의 진정한 자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자로 삼아주셨어요. 자유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 주신 자유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종의 자리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주셨기에 주님, 내가 주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주님 저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그렇죠. 사랑을 하는 그 종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길 원해요. 제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거 생각한 적 있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구절이 있어요. 야, 이 성경 말도 안 돼, 이런 사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신명기 15장 16절이에요. 거기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정에도 그가 찰지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 종이 될게요, 평생 종이 될게요 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절대로 그 선택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송곳에 대고 나의 길을 뚫어주세요, 난 평생 종이 될게요, 이런 마음 든 적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바라볼 때 이건 진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 귀가 뚫릴지라도 영원히 주의 종이라고 어디에 쓰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저 그거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고 가장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종 삼아 주신 그것 때문에,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종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서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오히려 나를 자녀로서 섬겨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더 감격하고 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진정한 종으로서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 이름 중에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들어봤어요. 왜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교회들은요, 너무나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많아서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교회가 참 그런 때가 많아요. 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영광을 받고 있어요. 네?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이 높아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주님의 소유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의 소유로, 내가 어렵게 개척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누구보다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나의 모습은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를 물어보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싶은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명령과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들은 서로의 교제에 빠졌어요. 서로의 교제의 기쁨에 즐거움에 빠지고 건물을 세우거나 교회를 몸집을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가 종임을 기억해야 돼요. 오직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 주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죠. 주님, 나를 종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라고 얘기하죠. 성도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성도, 영어로 말하면 saint인데 한문으로 말하면 거룩한 자라는 뜻이죠.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 솔직히 이 말이 부담스러운 분들 없으세요? 네? 내가 한번 생각해도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지 않은데. 근데 우리는 성도 맞아요. 성도 맞아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리스도와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바로 우리들이 성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저는 성도라는 이름을 쓰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다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로 소개해요.
근데 굳이 제가 성도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새가족들이랑 얘기 나누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분명히 권사라고 썼는데 왜 나한테 성도라고 불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섭섭하신가 봐요. 굳이 장로라고 썼는데 왜 목사님 나에게 성도라고 썼습니까? 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성도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인간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보면요, 우리 다 같은 죄인이에요. 거룩함은 1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거룩한 자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거든요. 성도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이 성도라는 이름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름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불렸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러나 성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모든 건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성도라는 이 부름에 너무 감사해야 돼요. 26절부터 또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는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인정하노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 나는 부족한데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를 대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아직 부족해요. 아직 부족해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표현해요.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 안 해요. 되어간다라고 표현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냐면요,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도는 이미 갖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설계도를 바라보면서 성전이라고 불러주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얼마나 멋지게 변할 건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지금 거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성도다라고 불러주시면요, 주님 저는요, 그 발가락에 낀 때만도도 못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성도로 불러주셨기에, 그리고 저는 지금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기에 지금 제가 더욱더 힘을 내고 이 성도라는 직분을 기뻐하며 그 모습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네. 정말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어가고 계세요. 그 완벽한 그 성전의 그 건물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고 불러주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신 직분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주신 직분 때문에.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여기 보면 직분이 나오죠. 감독, 집사. 실제로요, 기독교 안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직분이 갖춘 거는 사도 바울이 죽은 후예요. 근데 유일하게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처음으로 감독과 집사들을 언급한 게 빌립보 서신이에요.
왜 빌립보서에 처음으로 감독과 집사를 먼저 얘기했냐면, 이 빌립보서는 일을 참 많이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보다도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여기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들도 가난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서 구제를 헌금하고, 이게 대표적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직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직분자들이 일꾼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우리가 왜 직분을 주시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처럼 부족한 우리인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셨기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저는 지금 정말 제 인생을 보면요, 정말 덜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하더라도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꿈에도 1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목사 되라고 하는 그 순간, 전 그 순간이 본어게인 시간이에요. 저는 구원받은 시간이고, 직분을 주신 그 순간이, 이제까지 죄 속에서 살면서 죄책감에 시달려 살고 예수는 믿었지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왜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십니다 할 때마다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어요. 은혜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끝나면 항상 내 마음속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 나는 아직도 부족해. 그러니까 말씀 따로 믿음 따로예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너가 목사가 되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 그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안 믿는 나에게 직분을 주실까, 목사가 되라고 하실까. 그게 저한테는 죄 씻음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해요. 그 시간을 생각해요. 목사 되라고 부르신 그때 그 기쁨, 나 같은 사람에게 목사 되라고 부르셨던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 기쁨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충성되이 여기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직분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카리스는 원래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뜻을 포함해요. 쾌활하다, 아름다움,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기쁨.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 기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말이 돼요.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한다.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그리고 기쁨과 이 단짝을 이루는 단어가 뭐냐면 평강이거든요. 평화. 헬라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로요. 이게 마음의 평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건강을 의미할 때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아니면 정치적으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타락 이후에 인간은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평강을. 참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참 은혜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은혜와 샬롬 평강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전쟁의 소문도 늘어가고요, 안 좋은 소문도 가득 차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답답한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해 바라본다면, 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시선을, 주님을 시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거기에는 은혜와 샬롬 평강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이건 주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 생각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렇죠. 우리에게 이미 평안이 끼쳐 있어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소문이나 어떠한 소식이나 어떠한 일들도 우리의 평강을 흔들어놓는 일이 없길 원해요.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런 성도들 때문에 기쁨이 있길 원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생각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인간이 좀 이랬으면 좋을 텐데, 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은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인간을 바라보면 좀 그냥 흠집만 보이세요? 예? 인간은 말이 좀 많고, 인간 너무 말도 없고, 예? 예? 뭐 이런 것만 보이세요? 아니면 그냥 볼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기쁨의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 성도들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종 삼아주신 하나님이 귀하고, 이 종이라는 이 직분이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바라봐도 그리스도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사람을 바라봐도 종이에요. 그리고 성도라는 이것이 나만 거룩하게 삼으신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거룩해 하고, 저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직분을 받은 그 사람들 봐도 이 직분 자체가 충성되기 위해서 하나님 직분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종이나 성도나 직분이라는 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잖아요. 종이 되어서 성도가 되어서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에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생각할 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가서는 이런 표현까지 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할 수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있는데 좋은 건 뭐냐면 나의 이 고난에 너희도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서 이 고난에 참여하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귀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렇죠? 기뻐요. 그리고 절로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저 인간은 요게 좀 못돼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를 나에게 붙여줘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더 힘 주세요. 더 건강 주세요. 이런 축복의 기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가. 기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때문에 이 4절이요. 4절이 여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1, 2, 3절 인사와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정말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받은 이 종이라는 이 위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라는 그 직분이, 성도라는 그 부르심이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든 건요, 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나에 의해서. 제가 제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잖아요. 정말 죄인이고 세상에서 막 나가던 사람을 목사로 부르시는 순간, 내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충성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하고, 그 기쁨과 그 황홀함 속에서 제가 신학교를 갔거든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 신학교 같이 다니는 사람이 이분도 하나님이 충성되어 여기셔서, 정말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이곳이 천국인가 보다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들끼리,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고 거기 또 PhD 하시는 목사님들인데, 저희 신학교에 탁구대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콜라 내기를 했거든요. 콜라 내기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콜라 내기를 했는데 한 분이 져가지고 막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신경질 내는 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저 콜라 한 명 사고 말지 뭘 저렇게까지 해 하는 순간 천국이 지옥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그저 그런 인간인 거예요. 예. 신학교 처음 갔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귀하고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감사했는데, 제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왜곡된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전도사님은 왜 저러지?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러는 순간이요,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었어요. 천국이 아니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네? 이 사람들 다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 그냥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다니는구나,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내 생각에 들어오는 순간이요, 기쁨도 없었어요. 기쁨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분들, 내 스스로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종이라고 그러세요? 왜 자꾸 잔소리하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주신 복인데 뭐 이렇게만 대하세요?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종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자원해서, 주님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를 종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종의 자리에 서게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럴 때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를 거룩하다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호칭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직분, 나를 충성되게 위해서 직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다 기쁨이 돼야 돼요. 바로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우리 눈에, 야, 저분들 귀한 종이구나, 저분도 성도고, 저분도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충성되기 위해서 주시는 직분을 주신 분들이구나, 야, 이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분들을
나와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나의 옆에 주시니 얼마나 주님 감사합니까? 예? 천국에 가면 아마 이럴 거야. 천국에 가면 이럴 거야. 예? 다 성도들이고 거룩한 자들이고 다 주님의 직분 받아서 충성되게 일하고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함께 그 모든 일을 함께 해나가는 이 모든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길 원해요.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때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에 인상 쓰지 마시고 절로 웃음이 나오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 우리의 모습,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의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아 우리 스스로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종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완전한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고 있기에,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미리 불러주시기에 너무나 감사해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너무나 부족함을. 그러나 충성되게 여겨서 맡기셨기에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들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주신 주님 앞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평강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기쁨, 은혜와 평강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종으로, 성도로, 그리고 충성되어 계신 직분자로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기쁘기에 다른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종으로, 성도로, 직분자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천국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흔들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와 성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